하고 근심하고 힘들었던 이 고난의 시간, 이 겨울들 다 보내고 이제 새 봄과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 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부 국민들이 배신자로 몰리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큰 사건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고 또 하나는 6.25 동란 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있고 또 6.25 동란 때 북한 공산당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매국노라 이제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반면에 이 조국의 위기에 처할 때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런 훌륭한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건 평민이건 관계없이 그들은 애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앞으로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또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조국을 위해 혹은 정의와 생명을 위해 사수할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명과 안위를 위해 혹은 욕망을 위해 나라를 배신하고 불의의 세력에 동조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가 하겠지만 그 결정에 대한 그 평가와 대가 지불은 오롯이 자기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국이 점점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의 책사로 변절하게 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다윗의 충신으로 남아있던 후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내용 배경이 되는 이 압살롬 반역 그 이야기 줄거리를 조금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권 초반기에는 비교적 잘했는데요. 중반기에 가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 황혼기가 되면 주로 왕은 이렇게 권력 누수 현상을 맞게 되는데 다윗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아내가 많다 보니 또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을 서열을 세워보면 이제 첫 번째 서열 1위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고 3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서열 1위인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베스로 베다르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제 계략을 꾸며서 결국은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뭐 가정을 이루든지 했어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이 여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빠인 압살롬 입장에서는 무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여동생을 복수할 것이라.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될 때에 기회를 봐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형제간의 살인 사건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엄청 분노하고 또 슬퍼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쪽인 외가의 그술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겉으로는 아들을 미워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둘이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작전을 세워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자, 문제는 아들이 이렇게 황궁하는 것을 다윗이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는 않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지자 요압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데 겉으로 화해는 됐는데 실제로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제 두 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이제 이런 일들 계략을 꾸미게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반역을 위한 그런 준비를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회가 왔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예루살렘 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 아들을 반역 때문에 쫓겨서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요. 자, 이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섰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책사인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는데 지금은 압살롬에게로 변절됩니다. 그래서 그의 책사가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반면에 후세라는 책사는 변함없이 다윗을 섬기는 그런 충신으로서 다윗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책사의 변절과 충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생각하겠지만 주로 비중은 아히도벨 쪽으로 많이 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히도벨에 관한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예, 16장 15절에 보면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단 왕궁을 점령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아들과 싸움을 피하고 자신이 먼저 피신길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을 접수한 겁니다. 예, 피 흘리지 않고 접수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무혈입성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손쉽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일도 보나마납니다. 승패는 뻔합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대세는 이미 압살롬의 승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이 대세를 굳힐 것인가. 예, 굳히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김정일도 자기가 그 서기에 오르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세력 굳히는 겁니다. 정권 굳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학살하는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압살롬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도무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쿠데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어떻게 굳힐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책사지요, 참모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런 책사의 모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과거에 다윗의 책사였지요. 이제는 변절됐는데 자기 편에 섰는데 이 아히도벨에게 묻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거죠. 정치는 우리가 보기에 왕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뚜껑을 열고 보면 결국은 왕 뒤에 있는 참모들이 정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책사나 참모를 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참모를 잘못 두게 되면 그들이 잘못 조언해 준 대로 정책을 펴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부터 인정받은 유능한 책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 구단이에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은 이스라엘 중에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이걸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두 가지 모사를 제안하는데요. 하나는 21절에 나오고 하나는 17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모사 다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략입니다. 첫 번째 모략은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우리 16장 21절 말씀, 아히도벨의 첫 번째 모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선왕 사울의 첩을 취한 그 사건 때문에 그 아들 이스보셋과 이제 갈등이 일어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과 좀 비슷합니다. 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차기 왕권 계승자가 전왕의 선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왕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것으로 취한다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후궁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봐라. 이렇게 차기 왕이 계승권자가 전왕의 후궁을 취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취했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왕이 됐다는 의미다. 당신이 강한 왕이 됐다는 의미다. 이걸 보여주라. 이제 그렇게 압살롬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워하는 바가 되죠. 다윗에게 미워하는 바가 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확실하게 다윗 편과 압살롬 편이 나눠지자.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가 나눠질 때 사건 하나만 건드리면 아주 쉽게 나눠집니다. 딱 예민한 그 문제만 하나 건드리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반대쪽에서는 엄청 욕하지만 자기 편에서는 저거 너무 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주 통쾌하고 좋아합니다. 자, 바로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정말 미워하는 이 자기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름으로써 내가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야. 이제 나는 왕이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그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지지하는 바들은. 그러나 반대쪽은 싫어하겠죠. 그런데 싸움은 더 맹렬하게 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다윗 지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라인이나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는 데는 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숨은 두 가지 이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후궁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둘이 절대로 화해를 못하도록 만드는 이간질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간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간질을 시켜야 자기가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덕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에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무조건 지역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주의를 계속 건드리면 알아서 국민들이 싸우게 되고 그 힘으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자기 쪽에 라인 사람들에게 몰표를 얻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숨은 이유는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영구히 차단시켜서 이제 둘을 이간질시킵니다. 목표는 뭡니까? 다윗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이간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이 교회가 잘 부흥하고 하나가 되면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서가니까 그걸 방위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세력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아히도벨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숨은 내용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밧세바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다윗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숨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주군인 다윗을 버리고 이제 압살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예전에 섬겼던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자꾸 내놓는 이제 이런 일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편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1절 이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끔찍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과연 서슴없이 그것을 실행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거는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냥 진행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에게는 기왕 시작한 정권 자기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굳히는 데 필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차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의 탐욕이 결국은 이 사단의 계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 어떻게 실행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자, 보십시오.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다가 간이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백성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스럽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을 징계하는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거기에 보면 장차 이 범죄 때문에 다윗이 받게 될 두 가지 심판을 예언하는데, 하나는 앞으로 다윗 가문에 피바람이 부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그 재앙을 일으킨 자가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 왕궁 옥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성범죄가 사실은 다윗의 이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묘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히도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는 별개로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불받습니까?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마음 안에 있었던 죄가 이런 불행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의 두 가지 죄는 뭡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압살롬 왕국에서 자신이 차지하게 될 권력욕, 그리고 동시에 다윗에 대한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개인적인 상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손녀 바세바 사건은 충분히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나 감정 때문에 구속사의 큰 영적인 큰 흐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나도 일꾼이고 저 사람도 일꾼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으면 그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풀어야 되는데, 그 감정 때문에 진짜 이것과 아무 관계없이 일을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비협조적이거나 아니면 그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방해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일꾼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향들, 악한 죄의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개인적인 문제는 섭섭한 것, 또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끌어와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보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 또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공적인 것과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또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걸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권력이 사람의 힘이나 꾀, 그리고 아주 탁월한 계략, 이런 것들로 권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모략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디 있는가?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부귀영화와 권력을 자랑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잘못된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제안한 모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 좀 강하게 그 왕의 후궁들을 범해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모략은요,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속히 달려가서 다윗의 군대만 치자. 속전속결. 그리고 다윗만 제거하기. 속전속결, 다윗만 제거하기. 요 작전, 요 모략을 쓴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상세하고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이게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급하게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투 태세도 안 갖췄죠. 도망가는 입장이라. 그리고 따르는 식솔들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망갔으면 얼마나 갔겠습니까? 별로 멀리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어디선가는 피신하다가 중간에 잠시 쉴 겁니다. 이걸 지금 아히도벨이 다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 추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빨리 다윗만 쫓아가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이제 백성들은 저절로 흩어지게 될 거다. 전의를 상실해서 흩어지게 되면 어디 가겠냐? 다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냐? 대장만 잡자. 에너지 많이 쓰지 말고 대장만 잡자. 그걸 위해서는 지금 빨리 추격해야 된다. 속전속결과 다윗만 죽이기, 이 두 가지 작전, 이것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인가요? 자신에게 1만 2천 명, 1절이네요. 17장 1절. 자신에게 1만 2천 명만 주면 바로 기습해서 다윗을 제거해버리겠다. 만약 이거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격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면 이 다윗이 다시 무장해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불리해진다.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1만 2천 명을 줘서 지금 빨리 쫓아가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압살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계략이죠. 힘 적게 들이고 효과적인 싸움을 하자. 이것이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듣고 압살롬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정말 굿 아이디어,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이제 입을 열고 말하는데 아히도벨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제안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략을 말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죠. 쭉 이제 오늘 그 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후세의 주장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들은 전쟁의 영웅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쉴 때도 아무데나 쉬지 않을 거다. 어디 은밀한 굴이나 그 숨을 수 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책 없이 뒤쫓아갔다가 몇 명이라도 군사가 죽게 되면 다윗 쪽에서 소문을 낼 거다. 그래서 압살롬 편이 졌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민심이 전부 다 돌아선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은 하나다. 지금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연락해서 연합군을 조직하자. 그래서 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밀고 나가게 되면
혹시 다윗이 어느 성 안에 숨더라도 우리가 밧줄을 성을 묶어가지고 성을 끌어내리면 강에도 빠뜨릴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연합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연합군을 조직하자. 늦더라도 연합군을 조직하자. 그래서 완전히 망가뜨리자. 이게 후세에 내놓은 전략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후세의 계략은 실제로 이런 의미보다는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과 그 신하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아히도벨보다 저게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 계략은 파기해버리고 후세가 시키는 대로 이제 막 전부 연락망을 조직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군사를 연합군을 조직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과 그 일행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도 죽게 되지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미 왕이 자기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났다. 이건 분명히 역전될 거다. 자기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역전된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지했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와서 후세의 말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뭔가? 압살롬이 뭐 다른 더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이 맞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장 4절에 나와 있죠. 17장 4절 말씀, 14절 말씀, 14장 14절 말씀,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위로 돌아갔고 아히도벨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사람의 계략은 뜻을 이룬 것 같아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악인의 지혜는 뛰어나 보이지만 결과는 실패와 파멸입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옳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순간에는 그 계략은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어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나라를 대적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한 채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히도벨처럼 내 개인적인 욕망 혹은 개인적인 상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일에 나의 지혜를 다 짜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하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후세에 관한 겁니다. 자, 후세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세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6장 16절부터 보면요. 후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왕 만세, 왕이시여 만세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후세가 누굽니까?
누구나 다 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와서 압살롬 왕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투항하는 겁니다. 전향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너무 의아해서 이걸 묻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기서 친구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친구와 같이 지냈으니까 책사는.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왕은 피신 갔는데 너는 왜 안 따라갔냐. 왜 내 편이 되려고 하냐. 지금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후세가 대답을 하죠. 18절과 19절에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자신이 이제는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합니까?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겠다. 그래서 그 택한 자라면 압살롬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하셨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도 하나님이 택하신 압살롬 편에 서겠다는 이 말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편에 서겠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압살롬이라는 말은 이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후세의 생각에는 전혀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의 공동 책사가 되어 이제 중단 계략을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후세의 계략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사람됨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세의 사람됨과 계략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후세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위장전향한 충신이었습니다. 후세는 원래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피신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왕이 피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피신 가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신하들이 다 다윗을 떠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후세는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신하가 진짜 신하이며 참된 충신입니다. 그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참된 왕이다. 그러므로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이 떠오르는 샛별처럼 그렇게 보이는 승리의 왕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그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후세의 이 충성을 보고 다윗도 신뢰해서 이제 그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 진영에 첩자로 보내는 건데요. 내용은 사무엘하 15장 34절부터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후세에게 준 미션 두 가지. 첫 번째 미션은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전향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서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꾸미는지 그걸 파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독과 아비아달, 당시 두 제사장이 남아 있었는데 이 두 제사장도 다윗과 함께 피신 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성전 지켜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대신 들어가거든 아히도벨이 무슨 모략을 꾸미는지 알고 나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후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독과 아비아달을 궁에 남겨두었으니까 너가 그 안에서 무슨 정보가 나오면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그들의 심부름꾼들이 이제 이 문제를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첩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첩자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죠. 들키면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왕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그의 마음에는 압살롬의 나라가 아닌 다윗과 그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길게 잘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후세의 계략의 핵심은 연합군을 조직하자. 그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각 지파에게 알려서 연합군 조직해서 그 막강한 힘으로 이제 다윗의 군대를 일시에 멸하자. 완전히 못 일어서도록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처럼 후세는 하나님 나라와 다윗을 위해 철저히 순종하며 그의 목숨도 불사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선택한 후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기울어져 가는 다윗의 왕권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후세는 끝까지 다윗의 나라를 선택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 일에 전혀 후회도 하지 않고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사모하며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는 압살롬의 나라, 세상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출세와 희망과 성공을 약속해주는 세상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또한 우리 몫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압살롬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던 아히도벨은 비참한 종말을 맞았지만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선택한 후세와 그 신하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드디어 다윗 왕의 귀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에 약속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국의 위기 가운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책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의 나라, 세상 나라는 분명 교회보다 화려해 보이고 지혜도 있어 보이고 성공이 보장된 것 같지만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파멸과 불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후세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되면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의 나라를 붙들게 되어 있고 목숨을 불사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약속이 있는 교회를 선택함으로써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울어져가는 다윗 왕가의 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길을 선택했던 두 책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규회주의자로 자신 안의 욕망과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상처로 구속의 역사에 큰 관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게 된 아히도벨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울어져가는 왕국이지만 떠오르는 압살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이 다윗과 그의 나라에 있는 줄 알고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함께했던 후세처럼 우리 또한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뿐 아니라 교회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